상처받지 마라. 기대가 클수록 마음은 아픕니다. 당신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처는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진심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내가 진심이었으니 저 사람도 진심일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상처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친구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처의 뿌리가 보입니다. 친구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최소한 연락은 할 것이라는 기대, 나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기대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친구는 원래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상처는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무수히 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해주면 돌려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최소한 예의는 지킬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하나씩 깨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심이었으니 저 사람도 진심일 것이다. 내가 아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아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상처의 씨앗도 함께 자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렸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혼자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불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 상처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고마워하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정에 인색한 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랬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도 결국 기대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을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의 강도가 아닙니다.
기대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두 사람이 같은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사는 원래 말이 거친 사람이고 누구한테나 저래.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저러시는 거지?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사람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도 깊은 상처가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친구 A는 연락을 잘 안 합니다. 몇 달에 한 번 연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 저 친구는 연락을 안 하는 스타일이야. 하지만 친구 B도 똑같이 몇 달 연락이 없으면 우리는 섭섭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나한테 무슨 서운한 일 있나? 차이가 무엇일까요? 친구 A에게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B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편안합니다. 그렇다면 잘해줄수록 더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마음을 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합니다. 따뜻한 행동을 기대합니다. 최소한 무시당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후배들을 잘 챙겼습니다. 점심을 사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힘들 때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후배가 선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달라졌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도움을 청해도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그때 그 직장인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 속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배신감의 뿌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줬으니 나중에 보답할 것이라는 기대와 내가 챙겨줬으니 최소한 고마워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과보를 구하지 말라. 잘해주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이것이 상처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것은 다 주고 자신은 늘 참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효도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하고 나서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부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한 것은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바람을 붙잡는 순간 폭풍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한다 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 괴로움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느니라.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붙잡는 순간 바람은 폭풍이 됩니다. 누군가 차갑게 대했습니다. 누군가 무시했습니다.
누군가 배신했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 떠올리고 곱씹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상처는 커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동료가 뒤에서 자신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 본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려고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동료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 텐데 나만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입니다.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한 번 꽂히면 아프다. 하지만 그 화살을 계속 만지면 더 아프지 않겠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면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픔보다 두 번째 아픔이 더 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잘해주고 참아주고 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큰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가느니라.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이 깨달은 만큼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을 받아만 왔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우리만 괴로워집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평안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기대합니다. 관계이기에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답게 할 뿐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저 사람의 몫이다. 내가 잘해주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상대의 선택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상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것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단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제 것입니다. 상대가 받지 않으면 내가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주면 그 진심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진심을 다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준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니 상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행동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뻐하고 누군가 비난하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가장 큰 승리를 얻느니라.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제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스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한 것은 저 사람들의 업이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나의 업이다. 나는 내 업을 만들지 않겠다. 상처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말도 변하고 태도도 변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자비는 기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의 기대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진심으로 잘해줄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려는 마음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 없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답받으려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었던 길도 그랬습니다. 중생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생들이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고마워할지 안 고마워할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기대에서 옵니다. 기대가 클수록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평안해진다는 것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이 아니라 기대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